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신학교에서는 설교 가운데 꼭 몇 가지 핵심을 전달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히 남침예교는 설교를 1, 2, 3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바꾸어 가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3개의 핵심, 1년이면 150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싼 맛의 차이니스 뷔페에 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먹다 보면 무엇을 맛있게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1, 2, 3 설교가 그렇지 않을까? 40분 설교를 들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뭐였더라? 하나를 먹더라도 맛있게 그리고 소화할 수 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40분에 걸쳐 1, 2, 3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시간도 20분을 넘으면 벌써 여러분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찍어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3가지 주제를 간단히 핵심만 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임팩트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첫째, 그 나라. 오늘 예수님이 그 나라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란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한 나라가 서려면 3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그 백성을 위하여 다스리는 권한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첫째, 천국의 국민은 누굴까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둘째,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이 땅이 아닌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성경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진다고도 합니다. 셋째, 주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럼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천국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물론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을 모시는 곳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함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 편한 것? 자기 과시? 갑질 안 당하고 무시 안 받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이 물질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 즉 의식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땅을 갈아야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아붓는다면 어느새 재물이라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추구하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전 세계 상위 5%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빈곤을 느낄까요? 우리가 느끼는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집을 처음 마련하고 작지만 내 집이라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잣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봤더니 내 집보다 5배가 넓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와서 내 집을 보니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집이 갑자기 불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내 집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잘 사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살 거야. 교회도 잠깐 쉬고 우선 돈을 벌자.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재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정신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주위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인이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분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돈 없다고 무시를 당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신앙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인상을 주었어도 확실한 물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땅에 있는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썩지 않을 지갑에 돈을 쌓으라. 우리 한국 번역에는 배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낭이라고 하면 마치 배낭여행 떠날 때 필요한 것을 넣는 백팩을 연상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purse라고 되어 있는데 돈지갑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보다는 현대 감각으로 하늘에 있는 은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늘에 있는 은행에 저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더 큰 집 사세요.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더 큰 집을 사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내어주세요.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세요. 더 좋은 차를 사서 차편이 없는 교인들 교회로 실어 나르세요. 선교 헌금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세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세요. 이것도 시간이라는 재물을 하늘 은행에 쌓는 것입니다. 셋째, 깨어 있으라.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언제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기네들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언제 오신다고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땅굴 파고 몇 년 먹을 라면을 준비하고 종기를 비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도적같이 갑자기 나타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까지도 모르게 갑자기 오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 끝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천국은 오늘 당장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교회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가정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교회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 혼자에게 떠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둘째,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나누었듯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하늘 은행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